저는 읽으신 본문 로마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마지막 부탁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놓칠까봐 또는 강도에게 빼앗길까봐 아마 조심조심해서 그 보물을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어제 우리 가족들이 모처럼 설명절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읽는 게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미 창세기서를 다 읽고 욥기서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서 어제까지 11장을 봐야 되는데 알고 계시죠? 대답이 조금 현찮으신데 떡국을 어제 잘 못 드셨나? 오늘부터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까지 또 읽으셔야 됩니다. 못 읽는 분들은 하여튼 다음 주에도 또 회개하라 그럴 거예요. 순종하셔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출애굽기서가 아니라 여전히 창세기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가 다르고 아이들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를 좀 보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가서 훈련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20대 아주 젊은 선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2장 읽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도 있고 그래서 항상 가정 예배는 쉽고 재미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1장 2장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2장 32절이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장 32절입니다. 처녀가 어찌 자기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우리 지휘해 주신 석소망 지휘자님이 장가를 가게 되셨습니다. 맞죠? 네? 신혼여행입니까? 네. 장가 가서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되셨는데 여러분 시집가는 신부가 폐물을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시집가는 신부가 그 드레스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가 폐물 잃어버린 신부처럼 나를 잊어버렸어. 신부가 드레스를 잊어버린 것처럼 나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얼굴은 나를 향하여서 있지만 네 몸은 세상을 향하여서 있었어.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다 알고 다 세고 있다.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주님의 헌신 충성 봉사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 1장 2절만 읽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나에게서부터 너무 멀어졌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는 보화 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보화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강도 만나서 빼앗겨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값진 보화인지 히브리서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 가고 싶다, 아니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사실은 15장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다가 좀 추가하고 싶은, 오늘 같으면 뭐 지운다든지 다시 편집을 해갖고 타이핑을 한다든지 이메일을 써서 보내면 좋은데, 그 당시는 파피루스 두루마르 종이 내지는 이 양 가죽 껍질에다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장까지 매듭 짓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동역자들,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봤습니다.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에베네도 같은 믿음의 동역자, 내 사역의 첫 열매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높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 막 열거하고, 오늘 본문 중간에도 보면 동역자된 디모데, 또 이 편지를 지금 받아 쓰고 있는 더기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뭘 당부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화를 강도 맞지 말아라. 이단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귀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나 좋다 그러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설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이 조금 해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니까 다시 우리 마음을 추스려야 할 텐데, 오늘 설명절 맞이하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로마서와 같이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1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한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마치 1년 내내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농부, 아마 농사 짓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뿌리고 물 주고 기다리고 또 잡초 같은 거 뽑아주고 설레는 마음으로 1년 내내 기다리다가 이제는 싹이 올라오고 결실하는 그때 갑자기 산에서 야생 멧돼지가 나타나서 그걸 다 헤집어 버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딱 그 심정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꼭 이단들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와서 미혹하게 하거든요. 감언 이설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미혹해하는 말로, 아첨하는 말로 다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막 파헤쳐버린다. 쑥대밭을 만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끝마무리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아주 단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이단의 정체가 뭔가? 오늘 본문이 잘 설명을 해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단들은 어떻다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는 것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배부르는데, 자기 유익 추구하는데, 그게 이단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장님 씨 옛날에 종말론, 막 몇 날 몇 시 온다고 사람들 막 불러 모아놓고 세상에 KBS 막 취재진들이 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단들이 아주 예수님 고도면 이 세상과 비교해서 영원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현찰화 시켜갖고 땅 사놓고 현찰 모아놓고, 그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의 정체는 뭐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또 17절에 보니까 이단의 전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자꾸 쓰레기 같은 것을 자꾸 더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화 같은 복음을 다 빼앗겨 버리게 만드는, 또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 외에 비진리되는 것을 자꾸 가지고 오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읽고 욥기서 읽고 출애굽기 읽고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가려면 이것만 알아도 바쁜데 왜 자꾸 비진리, 비본질적인 예수님 외에 이만희가 할아버지가 안 죽는다고 하질 않나, 과천이 천국이라고 하지를 않나, 온갖 이단들. 그래서 서로 논쟁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치게 한다, 넘어지게 하도록 함정을 덫을 파놓는,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이단의 세력인 것이죠. 그리고 간교한 방법, 그게 뭐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그럴싸한 거예요. 시천지 수법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한 십수 명이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다 캐갖고 아닌 척하고 어디 사는지, 누구 좋아하는지, 뭘 먹는지, 그 가족 관계가 어떤지 10명만 딱 붙어봐요. 그 사람들이 입을 맞춰갖고 여러분들을 미혹해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복음의 진리에서 확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정말 낚시할 때 미끼에 탁 채인 사람처럼 거기 꼬드겨서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되도록 힘써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보니까 14세보다는 한 20세 청년, 대학생 들어가는 나이 정도, 그 이유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가 그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보면 20대도 아직 어린 것 같더라고요. 4세부터 그 이하는 인지 능력이 없으니까 좀 힘든 것 같고, 4세부터 14세, 20세 이 사이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비진리가 이단이 틈타기 전에 복음으로 확 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죠. 북한에 여러분, 그 가끔 텔레비에 한복 입고 막 명절날이라든지 이럴 때
여자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인공기 막 흔드는 거 보셨어요? 와, 수령동지, 수령동지. 여러분들은 좋은데 눈물까지 막. 저는요 그분들이 쇼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러면 뭐 아우지 탄강 이런 데 끌려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심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나 돼? 김일성, 김정일도 모자라 김정은을 신처럼 모시는 이게 말이나 돼? 되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주체사상을 확 심어놓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오려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단이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할렐루야 이단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 아첨하는 말로 분열하게 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니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이단을 따라합시다. 배척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잘 살펴보아라.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이상한 것 말하지 않는지 이상한 교훈을 가지고 비진리를 가지고 분열시키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가지고 미워가는 자들이 없는지를 잘 불간해서 아니면은 그들을 떠나라고 해야 할 것이다. 피하라, 떠나라. 유튜브 상으로도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막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 중에 한 젊은 전도사도 아닌 신학을 안 했으니까 전도자라고 불리는데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기적을 막 행하는데 뭐 장풍을 쏘고 막 그래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자기를 추앙받게 하려고 막 하는 그러한 자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많은 미혹해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겠죠. 거짓 선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또 유명한 가수예요. 연예인인데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반쪽.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부모의 피를 받고 태어난 자들은요 어찌할 수 없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화목제물 되어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물이 뭐예요? 육을 입고 살면서 짓는 죄예요. 생각으로 말로 손과 발로 육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몸은 어때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게 죄지 않습니까? 육만 그러나요 계시록 12장에 말씀드렸잖아요. 밤낮 참소하는 자가 있다. 밤낮 참소하는 자,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 참소한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짓게 하는 자입니다. 육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밤낮 참소하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데 하늘나라 가서야 영화롭게 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한번 목욕한 자지만 발을 씻겨야 된다. 여러분, 한번 목욕했다고 난 이제 안 씻어도 된다. 여러분, 하루만 안 씻어 보셔요. 냄새 납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다 용서해 줬는데 뭐 무타로 회개해.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무서운 이단인 것이죠.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자니라. 다 맞아. 다 인정할게. 그건 핵심적인 것. 아닌 것처럼 들어와 갖고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은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신 사람이셔요. 그래서 죄를 지으실 수도 있었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유울이 쓰면서 사단 원수마귀의 그 미혹과 유혹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빠지면 여러분 그 복음은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자꾸 이상한 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 주변에 있으면은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예수 믿어야 죄사함이 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이단에 빠진 자들이 한두 번 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셔요. 동정심을 갖지 마셔요.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시죠. 그런 분도 요한 1서 2장 요한이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도 이 교훈 어떤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힘쓰고 애씀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자꾸 뺀다든지 예수님의 자꾸 다른 비진리를 가지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미혹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두 명 경고하고 이상한데 아니잖아. 그 다음에는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크게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집에 아니 인사하지도 말라 그랬어. 인사하지도 말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함께 목사님 우리 10년이라 20년 30년 젊어서부터 했는데 그 권사님이 빠졌대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시집장가 가는데 좀 올 수 있냐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다시요. 함께 신앙생활을 1, 2년이 아니라 30년을 하다가 이단에 빠진 분이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시집장가 가는데 좀 와주세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요 같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같이 죄를 짓는 자다.
악한 일에 참여한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한두 번은 얘기해. 권사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만희가 왜 안 죽어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죽어요. 장길자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 남편은요 국수 먹다 죽었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문선명이 무슨 피가름한다고. JMS 젊은 처녀들도요 미혹해 하니까 그냥 몸 갖다가 막 그냥 유린당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악한 것에 미혹되면은요 박사라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단호한 것이에요. 한두 번 경고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계속 기도해 줘야지. 그리고 전문 기관을 찾아가서. 근데 제일 좋은 건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문제가 나기 전에 정비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문제 터진 다음에 수리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요 수리도 물론 어쩔 수 없으면 해야겠지만 미리미리 정비를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로마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수주 동안 듣고 이 결론에 가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보화 같은 복음, 이단 강도와 같은 자들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단호하고 떠나야 할 것이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유괴당하지 않게 하려고 오지선다형 질문을 한 거예요. 5가지 중에서 하나만 맞고 다 틀리는 거거든요. 얘들아, 낯선 아저씨가 나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초등학생들, 낯선 아저씨가 야 가자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1번, 돈을 주면 따라가겠다고 협상한다. 2번, 자동차가 외제차면 좋아라 따라간다. 3번, 암호를 대라고 한다. 4번, 선생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따라간다. 당연히 답은 5번이죠.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 꼭 초등학생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야, 돈 줄게 따라와. 사탕 발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 안에 거해야지. 아니,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건 이단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아니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이 감춰져 있던 신비인데 이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나타내셨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만 아는 거야. 가르쳐 줄까? 먹고 싶지. 사탕 발림해가 달콤하죠. 못 들어본 것 같죠. 그러다가 훅 빨려 들어가면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외제차면 좋아라 따라한다. 이야, 저 많은 사람들 봐. 운동장에 10만 명이 학사모를 쓰고 졸업식을 했대. 와, 저 삐까뻔쩍한 건물 좀 봐봐.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 그런 것 가지고 야, 외제차 너 좋아 보이지? 따라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철원에서 목회 잘하는 우리 북한 선교에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그 교회 제가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길 바로 건너서 큰 4층인가 5층짜리 그냥 하얀 빌딩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2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아니 바로 길 건너인데 이 큰 2단이 여기 있으니 이거 목회가 됩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소문 다 나갔고요. 동네 사람들이 2단인 거 알아요. 성도도요 30명도 안 돼요. 30명만 모이면 저들은 전략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 과시용으로 이거 봐, 이렇게 큰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을 사든지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보면 빈 껍데기. 겉으로만 그냥 와. 거기 넘어가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암호를 대라고 한다. 영어를 많이 봤는지. 암호가 뭐예요? 우리끼리 통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처음에는 비슷해요. 예수를 말하네? 근데 따라가서 보면 슬쩍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새 신천지가 이만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새 장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JMS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선생님 이름을 잘 알고 있다. 선생님 이름. 야, 여기 속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있지. 텔레비 나오는 사람 있지.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막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단을 잘 감별할 수 있어야 돼. 마치 진짜 돈하고 가짜 돈하고 어떻게 감별하는지 아세요? 감별사가요. 가짜 돈도 보지만 진짜 화폐가 왜 진짜 화폐인지, 진짜 화폐일 수밖에 없는 것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 100가지 이유. 종이 질은 이렇고 디자인은 이렇고 어떤 색상을 썼고 빛에다 비추면 이런 모양이고 펜을 칠하면 이런 색깔이 나와야 되고 한 100가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가짜 돈 딱 보면 아 이거 가짜 아니야 짝퉁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표정하고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까지도 못하는 분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해가 되었도다. 3부 때도 아멘을 하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가 되었도다. 어제까지 못 읽었으면 오늘 분량부터 또 읽으세요. 그리고 못 읽어는 시간 날 때 창세기 때 조금 읽고 초등학생들도 그 말씀을 읽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대를 받는 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야 이런 말씀도 있었네. 예레미야 1장 2절인데 그 안에 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배신하지 않잖아. 우리로 하면은 이단에 빠진 자들도 배반하는 법이 없잖아. 근데 니네는 어떻게 참신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중적인 삶을 사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꼭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눈을 열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면,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똑똑한 박사랄지라도 까막눈이 돼버리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초등학교 못 나온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어떤 위대한 신학자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심사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멘.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고 내년에 기회 되면 또 할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쓸데없는 이단들이 와서 해봐요. 딱 아는 거예요. 아, 얘네들 쓰레기 가지고 왔네 또. 야 그거 먹으면 병들어 죽어. 빨리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단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을 정도로. 참고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통박사로 알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기 순으로 통으로 알아야 된다. 우리보다 앞서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만 100권이 넘습니다. 이럴 때는 좀 놀라셔도 돼요. 이분이 쓴 책이 100권이 넘습니다.
현수막을 안 붙였네요. 조병호 목사님. 그분이 오셔서 2시간 동안 우리가 세미나 부탁을 했어요. 2시간 가지고 모자랄 거예요.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또 초청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혼자 오지 마시고 우리 세런들, 우리 가족들, 자녀분들 다 초청하셔서 정말 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단을 경고하고 이단은 이런 것이다. 이단을 배척해라, 대적해라. 그 다음에 멋지게 25, 26, 27절 보시면 찬양하는 내용으로 로마서를 마쳐요. 우리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여기 27절에 보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세세 영원토록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25절을 보니까 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26절에는 보니까 나타나셨다. 그리고 모든 자들로 나타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하셨다. 26절에 보니까 나타나셨다예요. 감춰졌던 비밀이 죄 때문에 율법, 제사법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막 힘써서 연구해서 막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감춰졌던 비밀인데 나타나게 하셨다. 이제는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외쳐줘서 저들의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것이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예수님 마지막 지상명령이 뭐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으십니까? 모든 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로 다 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2가지 복이 있어요. 물질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굉장히 영어로 attraction을 해요. 아주
탐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혼돈과 무질서와 어두운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도 하나님의 선교와 이어져야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 외에 비잉의 복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어떻게 해요? 섬김을 통하여서.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철회 때 말씀드렸지만 소명이다.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너 생명 줘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생명이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의 심부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게 뭐게? 복음 전파입니다. 어떻게? 삶으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래서 축복과 비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큰 민족을 이뤄서 왕 같은 제사장 민족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불순종해서 타락한 자 심판하시고 분산된 저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 저들이 그 사명 못 감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70년 가서 훈련을 시키지. 근데도 안 돼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뿐이지. 육을 입고 참수하는 사단 원수마에 공격하니까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으니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으니 누가요? 목사님들만? 장로님들만? 아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멘.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왜 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여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아니 남은 삶 동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갑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찾으셔요. 부르십니다. 너 나 위해서 뭐하다 왔냐? 하나님이 소명하신다. 사명을 주신다. 우리 목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교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옛사람에 대하여 정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종로로 됐던 그 사단 원수막의 쇠사슬을 끊어주셨으니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하여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외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에 감춰졌던 그 비밀 모든 민족에게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세세토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가지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교, 영혼 살리는 일, 바다 건너 선교 아니면 삶의 현장이 선교진 것을 알고 내게 주신 물질도 그 위에서 우선순위 두고 살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또 헌금 얘기하니까 쑥 들어가시는.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경제학자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야 니네들 설명절이지 용돈 받아갖고 다음 강의할 때 10만 원씩 가져와라. 왜요? 오면 알아. 일주일 뒤에 용돈 이것저것 뭐 다 10만 원씩 가져왔어요. 교수님이 내가 20, 30년 이 분야를 전공한 것 아니냐. 너희들에게 반드시 뜰만한 종목 하나를 가르쳐줄 테니까 그 10만 원 거기다 투자해. 그럼 니네 좀 이따 가갖고요 큰 부를 얻을 것이다. 세상에 학생들이요 그날 이후부터 안 보던 신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래. 왜? 내가 투자한 그 종목이 떴는지 내려갔는지 보려고. 예수님이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물질 드리지 않으면 마음뿐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은요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래야 거기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외쳐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 성령의 불을 받은 권능이 임하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외치는데 복음을 외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복음을 외칠 때 귀신이 떠나가 새방언이 터져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남은 삶을 통하여서 보석과 같은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강도 같은 이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내 삶을 통해 내 입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저희들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세세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게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